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 시편의 거의 많은 이 부분들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이 사막에서 혹은 저 초목에서 혹은 산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져 보세요. 냇물 흐르던 냇물이 사라져 보세요. 그럼 짐승들이 난리가 나죠.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사슴이 물을 찾는데 땅속 몇 미터까지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나중에 후각이 그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먹는데요. 어떻게든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온 산을 다 뒤지는 거죠. 온 이 초목을 다 뒤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사슴이 짐승들이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듯이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나와 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탄을 하고 있죠.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서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나아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야 돼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네 꼴이 뭐냐 이거죠. 네 꼴이. 그 꼴이 뭐냐.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첫째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마음이 슬프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그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니에요? 당시의 중동 전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레이팅이죠.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옛날에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 죽고 살고 다 하잖아요. 사람 하나 정도가 아니죠. 그냥 죽고 살고 그냥 한 거울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어마무시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 점심, 저녁, 밤중이나 낮이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왕노릇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쫓겨나가지고 동굴 속을 전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은 뭐냐니까 왕자리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슬픈 겁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주의를 지켰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주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주님을 섬길 때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어디서? 주예전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죠.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뜨거운 감동이 좀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형사들이 왔죠. 사찰 요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적어가고, 나중에 또 뭐라 그러면 야단치고.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악독한 일제시대에도 예배는 드렸다고. 예배 드리는 건 막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상 나라에서 그럼 막지 않아도 돼요.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요. 반감반 일으켜요. 안 드리면. 못 드리게 하는. 어차피 믿음이 좀 그러신 분들은 못 나와요. 예배당에. 어떻게 나오겠어? 무서워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어차피 못 나오는 사람 못 나오거든요. 왜냐니까 차지가 않는다고요. 반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교회당이 문을 닫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이제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은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벌금 매기려면 매겨라. 너희들 법 있으면 나도 법이 있다. 하면 나도 고소하겠다. 안 되면 이제 감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법은 하나님의 법이 위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정부나 어떤 행정부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숨기지 못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여러분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는 왕이고 임금이었지만 그 사람은 목동아니었어요. 믿음 하나로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믿음 하나로 천부당이 되고. 이 사람은 이 임금이었고 최고 가는 권력자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려워했죠. 예배를 두려워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게 그렇게 슬픈 거죠. 마음이 아픈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고 장군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시편 전체가요. 거의 다윗이 기록한 건데 시편 전체가 우리 삶의 영역에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정역을.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시가 그냥 세상 뭐 태양을 달을 뭐 별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록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 주회전에 모였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걸어놨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표시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번째는 이 가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죠. 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아벨의 예배는 상달됐는데 가인의 예배는 상달되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과 합당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버림받음의 이 기준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예배의 모형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와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공적인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적극적인 예배는 무엇이냐니까 바로 광야교회의 예배이십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혹은 성막교회라고 합니다. 성막에는 들어가 보면 수많은 기구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의 이 방식과 절차가 복잡해요. 제사역 때는 많은 기구들이 있고 예식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픽업해가지고 그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식에 맞춰서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속에서 임재의 표시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그런 많은 이 절차들을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린 자가 있었는데 그게 우시야 왕이었어. 자기는 왕이지만 제사는 못 드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치셨었죠.
문득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할 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배의 특징은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예배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그곳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관습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행하는 예배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많은 지식이, 머리가 산이었어요.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는 믿음이 좋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성경은 깡통이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 1000개 10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 박사는 성경 연구해가지고 박사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는 어떤 이 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박사가 되거든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 명예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요. 오늘날 신학이 무너지고 오늘날 신학교가 무너지고 신학교 안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래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면 가정이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으면 우리 이웃이 축복받고 이웃이 받으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대가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을 위해서.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그들을 감동하시면 그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구원받고 시대도 구원받고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도 멋대로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멋대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죠. 오래됐으면은 믿음이 좋은가요? 오래됐으면 많이 하나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몇천 년을 믿어서도 성경 모르면 끝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그건 주의 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아니고서는, 성령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초월자거든요.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감동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 성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막에 내재하시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었지만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막에 나와야 됐어요. 이 양이라는 혹은 소라는 이 예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성막에 이 성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막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거든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시대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이 그때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밖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우주에 간다고 하나님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간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 이 내재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은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하니까 우리의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자녀의 축복이요, 우리 나라의 축복이요, 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만나는 장소요, 시간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당 요란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까? 그것은 당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기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사람도 성도도 교회도 아니요 빈 껍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원래 예배는 이 구약의 용어입니다. 이 구약의 용어 두 가지를 간단히 보면요, 이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히브리 말로 샤가드라는 말이 바로 예배라는 말인데요. 샤가드, 이것은 영어로 월십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월십. 우리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막연한 예배가 아니고, 이 샤가드는 막연한 예배가 아니에요.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때 복종의 자세,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슬림들 길 가다 보면 무슬림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앉아가지고 돗자리 하나 깔고 엎드려서 그냥 엎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엎어져서.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은 뭐냐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코를 땅에다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본래 이 샤가드라는 것이 예배의 본래 의미예요. 경배와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의 자세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 있는데, 아바드. 이거는 영어로 뭐로 번역됐냐면, 영어로 서비스예요. 미국 교회 가면 서비스 시간이 뭐 서비스라고도 하고, 월십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월십 서비스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이 서비스란 말로 번역됐는데, 이 아바드는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번트 어퍼링입니다. 번제죠. 우리말로 번제.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약 5가지가 나옵니다. 제사법이 5가지예요. 그 5가지 중에 대표가 뭐니까 번제거든요. 번제는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우고 그 제물을 갖다 딱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데,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뼈도 가죽도 내장도 이목구비도 뭐든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장까지도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태워버렸어요. I am nothing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 서비스한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극과 극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 최상입니다. 최고. 그러나 나는 최하고 최저인 나인 것을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샤가드 월십은 경배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바드 서비스는 이 번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버린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죽게 됐죠. 쫓겨난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예배의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제사로 나타났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최초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인은 실패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뜻대로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성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였어요. 최선을 다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 것이고 바로 샤가드와 아바드의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의 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샤가드와 아바드 예배로 경배와 번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